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리지만 형제의 지능을 그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능을 비교하면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보다 뛰어나려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교하면 나쁘다라고 합니다. 근데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이득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좀 가지고 또 크고 또 강한 자들은요,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열등감 속에 있는, 조금 모자라고 조금 작고 조금 약한 그러한 쪽에 있는 이들은 비교를 통해서 그들은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게 되고 또 그 걸음 속에 정말 힘든 걸음을 걷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내가 강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두를 죽게 만드는,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비교라는 것이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조금 가지면 비교해서 자기의 그 우월감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조금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조금 강하고 조금 가지고 조금 높아지고 조금 뭔가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이들과 비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들이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일반 다른 사람들이 잘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것을 자랑하는데 그들이 무엇과 비교하냐면 바울과 비교하는 겁니다. 바울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침묵했는데, 이들은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자신들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바울은 그러지 못했다고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그 잘남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은 결국 그가 사도가 아닌 그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이것을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런 환상과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랑은 무익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그것을 자랑하는 그 모습에 바울은 진정한 영적 권위가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것에 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진정한 영적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자신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변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진정한 영적 권위는 무엇이고, 그리고 권위를 가진 자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면서요, 이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밝히지 않고 3인칭 화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이 한 것을 남이 한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 될까봐 조심스럽게 그는 3인칭 화법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험은 어떤 것이었느냐? 14년 전에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정확한 그 근거를 밝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을 층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하늘, 그곳에 바울이 가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셋째 하늘에 가보았는데 뭐 지금처럼 우주선을 타고 가는 이런 게 아니라 그가 환상 중에 세 번째 하늘에 끌려갔는데 그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이냐? 4절을 보면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이렇게 다시 풀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그가 가서 그 천국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끌려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끌려 갔다는 것은요, 내가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환상이 자신에게 주어졌고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경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권위는 내가 갖고 싶다고 내가 가지려고 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비로운 체험,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나도 저런 환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환상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그 권한은 내 간절함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줘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요, 내가 못 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 안 보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믿음에 따라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는데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 셋째 하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내가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신비로운 경험을 바울도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경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침묵하며 그것을 자신이 이렇게 걸어왔노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바울은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지금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또한 자신의 자랑이 될까봐 그동안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바르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침묵을 깨고 말하면서도요, 이것이 혹시나 자기 자랑이 될까봐 그는 그래서 그 자랑할 만한 것이 나에게 충분히 있음에도 침묵했던 그 사실을 그가 말하면서요, 분명히 그는 지나치게 생각해서 자신을 또 자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가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이렇게 간증을 매듭짓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침묵을 깨고 자신이 신비로운 경험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그것이 그가 정말 이르지 못할 그 말들을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히
아무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침묵했다는 사실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랑에 빠질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는 이 모든 것을 매듭짓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영적인 체험이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체험을 주신 이유와 그 목적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게 하는 그러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체험을 주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묵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권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짓 선생들은요, 그걸 자랑함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자리에 세워진 자라고 자신들을 자랑하기에 급급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고요, 더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자신은 그 몸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육체에 주어진 가시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 육신의 질병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사탄의 사자? 그러면 사탄이 바울에게 그 육신의 그 가시를 주신 건가? 그러니까 사탄이 준 거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신비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바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셨던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너무 자만하게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자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그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견제장치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요, 바로 이렇게 바울 자신의 약함을 잊지 않게 해주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 아래 서게 하기 위해서 이 견제 장치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가, 안전한 자동차는 엑셀레이터와, 속도를 내는 엑셀레이터와 그 브레이크를 함께 있는 겁니다. 엑셀레이터만 있는 자동차는요, 속도는 낼 수 있지만 설 수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함께 있는 자동차는요, 속도를 내다가 브레이크를 통해서 속도를 줄일 수도 있고 속도를 멈추고 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동차가 안전한 자동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바울에게 신비로운 체험과 더불어서 그가 자만해지지 않도록,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설 수 있도록 그에게 이 브레이크 장치를 주셨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바울은 3번이나 가시가 떠나기를 강구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가시의 제거보다는 이것을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겸손하게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원문을 보면 내 이 단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문을 지적하면 능력은 약함 속에서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왜 이 말을 들으냐면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러면 바울의 능력처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아니고요. 여기에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동하는 곳은 어디냐? 약함 속에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겸손히 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이 약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약한 곳에 그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한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래서 겸손함을 갖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어디에 나타나느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그 겸손함의 그 자리에 설 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함을 통한 그 능력을 바울이 보면서요, 이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고 자신의 모든 약한 것들을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겸손히 내가 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 머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장막 아래 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래 내가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마지막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능력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가 말해주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바로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일어서는 그 자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그 순간에도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정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내 약함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서십시오.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또 때로는
아픔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요. 내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걸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자랑할 만한 자리에 있든, 아니면 정말 부끄러움에 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든, 그 상황과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 자랑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힘들 때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것으로 울고 웃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걸음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1943년 피카소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다가 길가에 버려진 한 자전거를 보았습니다. 그냥 자전거를 보고 버려진 자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피카소는 문득 그 자전거를 보고 어떠한 작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가져다가 안장을 떼어서 붙이고요. 그리고 그 핸들을 떼어서 위에다 거꾸로 붙이면서 그리고 그 작품을 황소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작품이요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한 경매에 붙여졌는데 그 경매에서 293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버려진 자전거, 안장과 핸들이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니까 고가의 미술품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함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깨닫고 그는 더 겸손함의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자신의 이름은 지워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새기면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았던 그 바울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